사무엘하 15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며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아멘.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15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따라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만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드 사람 이때입니다. 가드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 그리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과 함께 있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갔을까요? 19절 말씀 다윗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민족 블레셋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오갈 데 없는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왕 사울로부터 그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고 오갈 데 없는 그들을 품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의 모든 고난을 다 잃어버리고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때와 그와 함께한 600명의 가드 사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참 큰 도박입니다. 앞날이 불확실합니다. 다윗이 다시 왕좌에 오를지 아니면 압살롬이 왕이 될지. 만약 지금 다윗을 따르다가 압살롬이 왕이 된다면 쫓겨나서 겨우 정착해 살 곳을 얻은 이때와 600명은 또 오갈 데가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게 나를 따르지 마라. 새 왕이 있었으니 너는 그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에게 충성하고 그와 함께 평안하게 살아라 라고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때가 다윗에게 대답한 말이 21절에 나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같은 민족도 아니고 쫓겨나서 다윗의 품 안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때가 이런 충성을 다윗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이런 충성을 다할까 생각해 보니 다윗이 블레셋에 산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에 망명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블레셋에 망명 가서 살고 있던 그 시절,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을 아마 이때가 보고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이방 나라에 망명 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의 마음은 이방인 이때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이때의 관계를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한 가지 풍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큰 바위 틈 사이에 자란 소나무입니다. 바위에 어떻게 소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틈 사이에 비가 내려 빗물이 고여 있다. 겨울이 되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점점 틈이 넓어지고 넓어집니다. 바람이 불어 그 틈 사이에 흙이 채워지고 그러다가 솔씨 하나가 그 틈 사이에 쌓인 흙 사이로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나무는 크게 자라서 그 바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이제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 바위와 같고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자란 소나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위가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이 다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악하고 독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넉넉함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 쪼개지고 갈라진 틈 사이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흙을 계속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인 그 틈 사이에 이때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다윗을 끝까지 붙잡는 그와 같은 충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쪼개진 틈으로만 그 볼품없고 보기에 사나운 쪼개진 틈으로만 남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 베푸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연금술사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이 연금술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철이나 납과 같은 그런 흔한 광물들을 가지고 이것저것 섞어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연금술사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숨은 것 같이 나올 것이라고. 이 고통의 용광로를 지금 난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순금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욥은 하나님을 고통의 연금술사로 믿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욥을 순금처럼 만드셨고 그리고 다윗의 삶의 그 고통의 순간을 쪼개어진 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든 순간을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라고 왜 힘든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제 삶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 과정을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빚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 날을 생각할 때에 정말 내 인생에서 삭제해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참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라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빚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연금술사입니다. 쪼개진 틈으로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바위 틈에 멋진 소나무가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듯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또 다른 삶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도 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픔과 고통도 순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생각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욥처럼 나의 모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